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새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한번 외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복음성가를 안 부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박기춘 스님께서 복음성가를 준비하시더라고. 그래서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이 복음성가를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용감하게 부른 어린이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태겸입니다. 어렸을 때 그냥 가시밭에 백합화를 갖다가 가시밭에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조금 발음을 이상해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데, 지금 한번 부르라고 했더니 절대로 안 부른대요.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용감하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용감해요. 잘 모르면 다 용감해요. 근데 알면은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돼요. 이단으로 찍힌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야.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겸손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조금 인기가 있고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판에 지금 벼가 지금 이삭이 올라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잘난 것처럼 고개를 바짝 들고 나오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익으면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날처럼 기고만장한 삶이 되지 말고 매사에 겸손 또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임해요. 우리들이 주고받는 말 가운데 오랜만에 만나보니 딴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또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달라졌더라 이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는 우리를 모처럼 처음 본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구와 친하게 지내려면은 그 대상에 대하여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사전에 탐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가운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너 니고데모야, 그 상태로는 내가 무슨 말을 내게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변화받아야만 되겠다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받아야만 된다니까.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멍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중간에서 삐땅에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 놓고 부어주어도 되겠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주머니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받을 복을 준비하는 복주머니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몰아붙여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인간 이종걸의 목소리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고 아멘 아멘 하여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부의 인식을 완전히 불식시켜버리고 주의 종으로서 주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옛날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섰다면 어떻게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여기까지는 못 왔다 해도, 새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중생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 사극을 보게 되면은 영의정, 좌의정, 그 밑에 뭐 병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 이 사람들의 옷이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달라요. 영의정과 좌의정 밑에 다른 사람들의 옷과 다릅니다. 임금의 옷도 다릅니다. 그래서 임금이 말하자면 국민들의, 백성들의, 말하자면 이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임금의 원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평복을 입고 나가가지고 그 속에 섞여 있으면서 그 속에 섞여 있으면서 말하자면 일반 백성들의 민정을 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비록 일반 사람들과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인격 성품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했던 말을 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것을 곧바로 뭐냐, 나 자신을 제어하는 절제하는 힘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브레이크를 아주 잘 들어야 돼요. 브레이크를 뭘로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다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예수님의 브레이크, 예수의 브레이크를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은 낡으면 갈아입고 더러우면 갈아입는 것이 옷입니다. 이것은 진리로 무장되는 사람을 매일같이 그 진리로 무장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진리가 나의 가치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업그레이드 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다렸느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변함없이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안 된다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옛 구습을 쫓았던 습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들이 뒤를 따를 때에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얼마만큼이나 따라올 수 있겠는가? 이쯤에서 걸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요? 쭉정이 같은 사람은 걸러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쭉정이 같은 사람은 걸러내야 되겠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 이 시간에도 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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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내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한다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란 얘기요.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요.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고 패역하고 죄악이 난무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결과로 생기는 부산물이 뭐예요?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대낮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경찰서 10개를 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요즘에는 흔히 옛날에는 말하자면 교도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방에 갔다고 그랬어요. 감방에. 그런데 교도소라는 것은 뭡니까? 가서 변화 받아서 나오는 것이 교도소예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말을 들으면은 교도소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너는 무슨 일로 이게 들어왔느냐? 그 꼬치꼬치 묻으면서 오히려 그것에서 범죄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는 장소가 교도소인데 오히려 더 더러운, 더 지저분한 옷을 입고 나온다니까. 교회의 책무가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겁니다. 김구 선생도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왕 이승만도 기독교인입니다. 재헌절이 지나간 지가 7월 17일이 재헌절 지나간 지가 한참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회를 열 때에 첫 번째 국회 문을 열 때 기도하는 분도 교회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는 교회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도 교회 장로 썼고 국회를 여는 이 기도도 목사가 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도 김구 선생 기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게을리했어요. 왜? 뭐를 게을리했어요? 진리로 옷 입는 것을 게을리했다니까. 진리로 옷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날마다 진리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교회의 책무가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산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쯤이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쯤이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이것쯤이야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쯤이야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전라도 말로 객광스러운 말씀, 절대로 이것쯤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니까,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율법을 주여라 묵상한다고 했어요. 요즘에는요, 셀프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유소도 셀프, 식당에 가도 셀프, 은행 창구도 셀프, 커피점도 셀프, 무인 편의점도 셀프, 세탁소도 셀프, 스스로 해결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도 우리들이 신앙을 셀프 진단받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셀프 진단받고 셀프로 처방을 받는 거요. 문제 해결의 열쇠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사탄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 인생 자체가 파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뉴스 시간인가 아니면 뭐 하여튼 TV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짐을 실으려고 승용차 뒤 트렁크를 딱 열었더니 승용차 안에 짐을 실으려고 한 그 자리에 아주 큰 구렁,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로 들어왔을까? 어느 틈으로 들어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틈이 없을 텐데 어디로 들어왔을까? 그러나 뱀은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 아주 큰 구렁이고. 그걸 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데 한 2m 정도 됐다고. 2m. 2m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이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혹시 트렁크 문 열고 곧바로 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왜? 그 안에 구렁이가, 뱀이 또아리 들고 있을 수도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진리로 새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 속에 사탄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생 전체를 하루아침에 망쳐버리는 거예요. 게으름 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새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말씀이 되고,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전전긍긍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고, 할렐루야.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심령들은 육체의 고통을 도려내는 시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살아있다고 그랬다니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면 옛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모습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임하셔서 그가 말을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일어나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여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목에다 힘주다가 결국은 목회의 길을 망쳐버리는 목사들도 수두룩 뻑뻑해요.
목사들이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 한순간이라도 내가라고 말씀 속에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했다라고 할 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목회가. 그러면 자기만 병들면 좋은데 자기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까지도 함께 병들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주일날 낮예배 11시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를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일날 오후 예배가 지금 희지부지 없어지고 식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의 열심히 하십시오. 주일날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생애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있는 이 종은 이선재 사모와 함께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금요 합심 기도도 있습니다.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어떻게 답답할 때는 주여 주여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아시지요, 아버지는 아시지요. 울부짖으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우리 양정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양정예 권사님의 가족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도합니다. 며칠 전인가 돌을 맞이했던 산이죠. 산이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석 부를 때 다 대답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저도 옛 모습으로 안 돌아가기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 모습으로 안 돌아가려고. 제 성격도 굉장히 깐깐해요. 아주 너무나 깐깐해서 접근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 아내에게 그러더래요. 이종걸, 그때 이제 장로죠. 장로님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더래요. 꼿꼿하니까. 장로님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더래요. 저는 아닌 건 아니었어요. 아닌 건 아니야. 대충이란 게 없어요.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전에 있던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 수준에다 맞추지 마세요. 그 말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수준에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나 맞추려고 애를 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요. 아닌 건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인데 장로님 수준에다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누구 수준에다 맞출까? 나는 내 수준에다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 수준에다 맞추려고 그러는데 어떤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 됐습니다만 그분이 저한테 말할 때 이런 말도 했어요. 목사님 통과하기보다 이종걸 장로님 통과하기가 더 힘들다고 그랬어. 왜 그러느냐? 목사님이 저를 신뢰한 것만큼 나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 얘기요. 내가 잘못해서 그냥 통과해가지고 일이 저질러지면 누가 욕먹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욕 얻어먹는 거지. 그래서 저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신에게도 무지무지 깐깐하게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왜 그래요? 옛 모습으로 안 돌아가려고, 게으름 피지 않으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새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뜻이 뭐냐? 반석입니다.
굳건한 반석, 베드로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줬으니까 앞으로 인생 여정에서 성도로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가면 안 된다니까. 성도라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흘려보내버렸어, 제자들이. 그러나 이 일을 당하고 이 일을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소영심에 불타가지고 앞서서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심한 질책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에 찬물을 끼얹으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줬는데 그 마음을 사탄이 지금 휘어잡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지 마세요. 사탄의 심부름꾼이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방해하는데 그 길에 눈길을 돌린 게 사탄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보기에는 의리 있어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삶을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보았던 이 베드로가 거듭나지 않는 상태예요. 예수님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옛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해 보여요. 의리 있어 보여요. 용감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은 대부분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좋아 보인다 해도 옳은 것, 바른 것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후회하면서 아유, 그때를 생각하면 발등을 찍고 싶어. 그때는 좋았어요. 그게 분명히 좋았어요. 그래서 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발등을 찍고 싶어. 사람의 생각은 다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등 찍힐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이고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와 같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아, 이 일이 있었구나 했겠죠. 깨닫긴 깨닫어요. 근데 버스가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요, 그 뒤에 염치가 없어가지고 다시 옛 직업 전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버려 둔 게 아니요,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기 위하여 다시 또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 모습의 옷을 입고
있는 베드로에게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듯이 사명감을 불어 넣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제 성경으로 186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15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리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을 안 하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명을 거듭난 사람이면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느냐? 부름받은 목숨이래요. 부름받은 목숨. 사명이 뭐냐? 부름받은 목숨. 그래서 한자로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명자를 해가지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함에 있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도 되겠지만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사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이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듭난 것처럼 보여도 금방 시들해져 버린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할 때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요, 참 자주 나오더라고. 어떤 거냐? 평상시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무슨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몇 번 출두하다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억울하니까 죽음으로 끝을 맺는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놀려고 할 때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가서 무슨 변명을 해. 내 죽음으로 내 결백을 주장해야지. 복음의 일선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주장하다가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장래 일에 대하여 그들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진들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였고, 어떤 선진들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 사자의 먹이가 됐고, 어떤 선진들은 펄펄 끓는 물속에 던져져서 완전히 물속에서 완전히 삶아져 버렸고, 어떤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아 완전히 재로 변해버렸고, 이것이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교 정신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적어도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아무개하고 부를 때에 금방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다른 박질하여 갈 수 있는 이 신앙이 순교 신앙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데 곧바로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숨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십시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중간에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숨기 바빠.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아무개하고 부를 때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곧바로 주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금년도에 표어요. 여호와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 역동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의 앞에 당당함이 극치입니다. 그게 뭐예요? 순교요. 이와 같은 선진들의 믿음이 기독교라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은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죽었죠. 그러나 우리는 죽은 그 사람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선비정신 하지 않습니까? 선비정신은요,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선비야. 그래서 선비들은요, 자기가 배운 대로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하여 또 뭐라고 말합니까? 대쪽 같다라고 그래. 대쪽 같다. 선비정신은요, 아닌 건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선비정신이야.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 노량진에서 한강 건너기 전에 노량진 거기 가면은 사육신묘가 있습니다. 사육신묘. 성산문, 박백년, 하유집, 이 유흥부, 유성원 그 사람들 이름. 그 사람들이 거기 있죠.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지가 찢겨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목에다 끈을 매서 말다리에다 묶고 말에다 묶고 양쪽 팔을 묶어가지고 말에다 묶고 양쪽 다리를 묶어가지고 말에다 묶고 그리고 동시에 말을 채찍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지가 찢어 죽는 거예요. 사지가 찢어져. 산채로 그렇게 묶어놓고 말에게 채찍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사육신들이요. 그때 당시에는 역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을 역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정신이 선비정신이요. 오늘날 성도들의 정신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정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앞장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하고 보여준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뒤를 따라 예수님처럼 진리를 수하다가 죽은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삶은 이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이 성도들이 필연코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만져가셨어요. 십자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끝에 가서 기도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산채로 십자가에다 벌려놓고 오른쪽 팔에다가 못 박고 왼쪽 팔에다 못 박고 양쪽 발을 포개 얹어 가지고 못 박고 그냥 차라리 한꺼번에 죽여버리지.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놓습니다. 몸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 한 번 찔릅니다. 심장을 창으로 찌르니까 물이 와르르 땅바닥에 쏟아졌어요. 피와 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땅바닥에 흘리신 그 피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쉽게 쳐다보면 안 돼요. 내가 저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저기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십자가에 짊어졌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가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의 멍에, 질병의 멍에를 다 지셨기에 이 멍에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인다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요, 주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가서 다 처리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맘 놓고 기도하세요. 맘 놓고 기도하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가끔 은행의 창고에서 돈은요, 내가 예금해 놓은 것을 찾을 때는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 내가 예금하지 않고 돈 달라고 하면 뭡니까? 그건 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강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강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명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장애물들을 다 깨끗하게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이 어떤 장애물이냐? 7족속 31왕을 다 척결해버리고 아주 그냥 가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으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시는 옛 모습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바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목적과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할렐루야. 목표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목표요.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3절의 내용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여러분 3절을 한번 펴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족해요. 지난 일로. 다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내가 다 훤하게 꿰뚫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요.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민을 갔으면 이제부터는 미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킴으로써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새로운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날마다 입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가장 짧은 말씀, 성경 말씀, 가장 말하자면 모범적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입에다 달고 살아. 그러면 돼요. 물론 다른 데도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뿅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뿅 가셨어. 그러니까 이름을 베드로로 지어줬어. 그런데 베드로도 이 이름을 그대로 지키고 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모른다고 3번이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가지고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게 된 사람이 베드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어요. 못 박힘 받아서 죽었어요. 이것을 피하려고 로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리고 간 로마에 다시 간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못 박일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못 박힐 수가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면은요 더 아파요. 여러분 물구나무 한번 서보십시오. 얼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놨어요. 우리 그때 다 해놨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내 안에 들어오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꾸 편을 갈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편을 안 갈라요. 성경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를 위한 자니라. 참,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와 같은 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족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그 일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가족들이 반대합니까? 반대하지 않죠. 그 사람도 내 편이란 얘기야. 그러면 한시 빨리 그냥 얼굴 다 체면이고 뭘고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좀 제발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여러분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 가족들 그냥 끌고 나와요. 이종걸이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조금만 땡기면 금방 따라오게 돼 있어. 여기서 밤낮으로 제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땡겨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름 때 그들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귐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